할렐루야.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월의 기쁨을 열어주셨습니다. 사월의 기쁨과 함께 생동하는 삶과 약동으로 도전해서 아름다운 봄의 향기가 가득가득 여러분의 삶 속에 기쁨과 은혜와 사랑의 역사가 충만한 날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현존 앞에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예배를 통한 말씀의 은혜와 기쁨이 가득 차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쓰는 언어를 크게 구별해 보면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하는 독백이 있고, 그리고 너와 나의 관계에서는 대화와 약속의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공중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특별히 공중 앞에서는 공개적인 말은 여러 가지 목적과 성격에 따라 구별될 수 있는데, 그 중에 선전이 있습니다. 선전은 상업적인 목적과 정치적인 목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공약이 있습니다. 국가의 약속이나 정치인들의 공적인 약속의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동이라는 게 있는데, 선동은 소수의 무리들이 자기 목적을 가지고 대중을 이끌어가는 그런 말의 역사입니다. 선동이 난무하면 사회가 혼란과 무질서와 분열에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공포라는 것입니다. 공개적인 공적인 선포입니다. 이것은 Official Announcement라고 해서 국가적인 법이나 중대사를 알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반포하는 것, 널리 알리는 거 있죠. 성경에는 선포와 반포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반포한다는 공포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포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을 알리고 진리를 외치는 행위를 선포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proclamation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상에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복음 진리를 전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복음 진리를 전하는 것을 두고서 복음 선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선포 행위하고 선전 행위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자칫하면 우리가 이 선포와 선동을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데, 선동과 선포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사회에는 선동이라는 나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 사회가 안정되지 못하고 사회적 질서가 바로 서지 못하고 그 구성원끼리 분열되고 사회의 목적의식이 정립되지 않을 때에 선동가들이 나타나 활동하게 되는데, 저는 이 선동가들의 활동을 밤에만 활동하는 박쥐와 같다 그렇게 말해 봅니다. 사람들을 미혹하여 혼란과 파멸로 끌고 가게 됩니다. 선동은 정치적인 목적의 행위인 것입니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대중을 이끌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대중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선동행위는 인간사회에 해를 끼치게 됩니다. 선동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사용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쇠뇌라는 게 있습니다. 브레인 와시라고 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을 교실에 가득 모아놓고 배고픈 아이들을 모아놓고, 여러분 배가 고프지요? 빵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기도해도 빵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엄마 아빠에게 구해봅시다 해도 빵을 구해도 빵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제는 우리 위대한 수령동지 김일성에게 기도합시다. 기도할 시간에 준비한 빵을 다 어린아이들에게 분배를 해줍니다. 눈을 떠보면 빵이 앞에 놓였습니다. 이런 것이 쇠뇌입니다. 그래서 김일성이가 빵을 준다. 그래서 사람들이 머리가 그게 쇠뇌되어 빠져들어가게 되죠. 그 다음에 설득이라는 게 있습니다. 계속 같은 말을 자꾸 해서 사람을 동조시켜서 끌고 가는 것이고, 이것은 선전이나 또 정치적인 행위에 많이 사용됩니다. 또는 거부할 수 없는 상황으로 사람을 몰고 가서 자기 뜻대로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올무에 걸려들게 하거나 사탕발림으로 사람을 사로잡아 끌고 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선동이라는 하나의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선동은 자기 목적을 위해 소수의 주장과 의도에
사람들에 의하여 진행되는 것입니다. 사회 집단의 특별한 자기중심적 목적을 가진 소수가 자신들의 주장과 자기 뜻을 펼쳐서 대중들을 이끌어 이용하려는 행위인 것입니다. 대중은 소수의 계획적인 그리고 의도적인 전략에 말려들어서 대중은 대부분 선동에 잘 말려듭니다. 대체로 그 국가 백성들의 민도가 낮고 의식 수준이 낮을 때에 선동이 잘 먹혀들고 선동에 빠져듭니다. 한국 사람들은 좀 감정적이라서 선동에 쉽게 말려드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 모두 광우병에 걸려 죽는다 하는 선동에 빠져서 촛불 시위 일어나고 야단 났습니다. 이것을 꼼수라고도 하는데, 꼼수는 대중을 속여 자기 목적으로 이용하는 나쁜 술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선동은 대중의 힘을 이끌어 자기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인간 사회의 강한 힘은 대중, 군중입니다. 특별히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군중의 힘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이 대중적 군중의 힘을 이용하려고 선동하는 것입니다. 대중적인 지지와 참여를 이끌어내어 그 힘으로 자기가 원하는 인간적인 목적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것이 선동가의 목표라고 하겠습니다. 선동은 이 일의 진위와는 관계 없습니다. 선동은 진실과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거짓이라도 목적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사용하게 됩니다. 선동가는 진실과 거짓을 떠나서 오직 자기 목적에만 치중합니다. 예를 들어 구약시대 아방시대에 아합의 부인 이세벨은 서민들을 선동했습니다. 그래서 나봇이라는 자를 모함하여 그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왕을 비난한다고 말을 퍼뜨려 비난하게 해서 합법적으로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밭 재산을 뺏어갔습니다. 이것은 선동의 하나의 대표적인 예라고 하겠습니다. 선동가들은 상황에 따라 계속 자기 주장을 바꿉니다. 어제는 빨갛다고 주장했지만 오늘은 노랗게 주장하고 계속 상황에 따라 바뀌어가는 것이 선동가들입니다. 선동가들은 자기 목적을 이루고자 대중을 이용할 뿐입니다. 선동가들에게서는 대중이란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둘러리일 것입니다. 대중은 선동가에 속아서 끌려다니는 꼭두가시고 실컷 이용당하다가 나중에 큰 수렁에 빠졌을 때 정신 차리고 나면 이미 때가 늦고 선열매를 먹고 마시게 됩니다. 선동가들은 자기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선동가들은 자기가 주장한 일에 대해서 생명을 걸고 나서지 않습니다. 실컷 선동하고 대중을 끌고 가지만 나중에는 뒤로 싹 빠져버리고 없습니다. 이쪽으로 가자, 이 길로 가야 된다 하고 우르르 끌고 갔습니다. 대중들이 그 길로 가서 나중에 수렁에 다 빠졌습니다. 정신 차리고 보니까 선동가들은 이미 그 자리에 없습니다. 대중들만 수렁에 빠져서 헤매고 있는 거지요. 선동가는 대중을 이끌어 자기 목적을 이루는 목적이기 때문에 자기가 주창하는 사건에 대해서 책임지거나 생명을 걸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동은 참 나쁜 건데 우리가 이 선동에 말려들면 안 됩니다. 선동에 말려드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선동에 빠지는 사회는 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지요. 그래서 이 선동이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것이 공산주의자들의 수단이기 때문에 우리 식으로 말하면 선동은 빨갱이 수법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데 이 교회가 전하는 복음을 선포라는 말을 씁니다. 선포는 선전과 전혀 다른 겁니다. 선동과 절대로 다른 거 구별하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반포한다, 선포한다 비슷하게 쓰고 있습니다. 반포라는 말도 구약에는 갈라, 나가드, 선포도 나가드, 갈라, 샤파라 이렇게 쓰는데 비슷한데 헬라 말로는 선포를 케르소, 선포한다. 선포라는 말은 케르그마 이렇게 명사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케르그마 이것은 복음 선포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선포는 진리를 외치는 행위인 것입니다. 선포는 선전과 선동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선전과 선동은 진리와 관계없이 정치적인 상업적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이지만 선포는 진리를 외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전할 때에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 복음의 진리를 두고 케르그마라고 그래요. 케르그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미다. 나는 부활이다 하는, 이것은 케르그마에 속하고, 대접을 열심히 해라,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디다케, 교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케르그마는 진리 선포를 말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이 복음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하다가 유대 사회 지도자들로 인하여 붙잡혀 신문을 받았어요.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 야고보에게 앞으로는 절대로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고 말도 못하라게 엄포를 놓고 경계를 했을 때에 베드로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보고 들은 것,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우리는 이 복음 진리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선포하게 됩니다. 선포는 인간 구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선동과 선전은 정치적인 상업적 목적을 가지고 인간을 끌고 가는 것이지만 그것은 생명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사람이 그 결과 어떻게 되든지 신경 쓰지 않고 목적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포는 인간 구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자신의 신념과 사상이나 종교 교리를 전하기 위해서 전심전력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을 전파하고자 생명을 바친 것입니다. 사도들은 자기 신념 때문에, 종교적 교리 때문에 순교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선포는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고 오직 인간 구원을 위하여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자리를 잠시 비우시고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고 인간 구원을 성취하시고자 자기 몸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적인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천국 영생 복락의 삶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사도들은 이 복음 진리를 온 세상 사람에게 전파하도록 자기 생명을 바쳐서 열심히 했습니다. 이것이 선포 행위인 것입니다. 선포는 사명감으로 하는 것입니다. 선포는 사명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선포는 인간의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전과 선동은 사람의 목적이지만 선포는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사도라고 해요.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사도란 말은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인데 보냄을 받은 자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람, 이게 사도입니다. 복음 선포자는 자기 스스로 자진해서 자기가 원해서 자기 선택으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복음 선포는 사람의 입으로 하지만은 복음 선포는 인간의 일이 아니라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선포자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선포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사명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사명을 가지고 전하는 사람들이 복음 선포자입니다. 선동가는 어떤 인간의 목적과 대가를 보고합니다. 자기가 속한 기업이나 정치적 단체의 명을 받아 하는 것이고 그것을 어떤 대가를 얻습니다. 그 목표는 자기들의 정치적 사회적 목적 대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 선포자는 인간적인 대가, 내가 복음을 전해서 어떤 결과 어떤 이익을 얻겠다는 게 아니고 오직 복음 선포자는 사명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전하는 것이, 그 선포함으로 고난을 당하고 힘을 들고 그리고 복음 선포로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사명감을 가지고 전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음 선포자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확신이 없어도 얼마든지 예쁜 말로 웃어가면서 사람을 감동시키고 사람을 속여 먹는 것이 선전입니다. 선동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 확신이 없어도 자기는 그것을 안 해도 남들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선동과 선전이지만 선포는 자기가 믿지도 않으면서 자기가 확신도 없으면서 전하는 것은 선포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선전에 불과한 것입니다. 복음 선포는 확신 속에 예수의 부활과 십자가에 대한 절대적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확신이 없는 사람은 복음 선포자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받은 사명 때문에 그 사명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복음 선포자의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복음 선포자는 인간 구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체자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말씀을 전하지만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사람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는 말로, 우리가 전하는 전도 행위로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선포는 인위적인 수단 방법에 매이지 않습니다. 억지로 하고 강요하고 설득 선동하고 인간의 조건으로 사람을 끌고 가는 것은 구원이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사람을 억지로 끌고 올 수 있고 인간의 조건으로 사탕 발림으로 끌고 올 수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복음 선포는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사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만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자기 자신의 권리를 버리고 자기 생각과 사상과 철학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만을 전했습니다. 복음 선포는 인간을 구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그 이상의 목적이 없습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이, 설교자가 그 설교를 통해서 자기 정치적인 사회적인 어떤 이득을 꾀한다면 설교자가 아닙니다. 선포자는 오직 구원을 위한, 인간 생명 구원을 위해서 전심을 다하기 때문에 그 외에는 인간의 목적과 자기 이해를 개입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 선포자는 자신의 선포하는 진리에 자기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선전과 선동가는 자기 생명을 걸지 않습니다. 그만 떠나면 그만이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진리를 전하기 때문에 그 진리와 함께 살고 죽습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에 그 복음 전도한 진리를 위해 살고 죽었습니다. 선동가는 선전하고 그만 떠나버립니다. 복음 선포자는 인간의 이해를 따라, 인간의 상황에 따라 그 내용을 바꾸지 않습니다. 자기 삶에 힘들고 생사에 위협이 있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복음 선포자는 진리 자체의 삶을 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설교자가 아닙니다. 말 잘하고 웅변술 좋다고 설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설교자는 진리 선포에 그의 인생과 삶을 거는 사람이 설교자입니다. 진리 자체의 삶을 걸지 않고는 선포자가 아닌 것입니다. 한 젊은 목사가 많은 학자와 박사들이 출석하는 교회에 가서 설교할 기회가 생겼는데 이 많은 박사들, 학자들 앞에 어떻게 설교할까 염려가 돼서 걱정이 많으니까 아버지께서 이렇게 타일렀습니다. 내가 그들의 아는 것을 가지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모르는 복음 진리를 가지고 담대히 설교하고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아들이 용감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간 세상의 사상과 철학과 종교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전하는 건 아닙니다. 선포는 하늘의 진리, 예수의 십자가 부활 진리를 선포하고 그것에 인생을 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포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 선포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를 위해 살았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윗은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날마다 day after day, 날마다 이 위대한 구원을 선포하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기 사는 동안에 복음 선포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첫째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이 복음 진리 위에 굳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 선포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진리 위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산 위에 세워진 나무는 태풍이나 눈보라나 가뭄이나 비바람에 굳게 섬으로써 그 생명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든든한 반석에 세워진 등대는 폭풍 속에서도 그 자리에 서 있음으로써 굳게 섬으로써 캄캄한 밤에 폭풍 속에 빛을 발하고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든든한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은 태풍이나 지진에도 넘어지지 않고 굳게 섬으로써 사람들을 지켜주고 건축가의 명예와 명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무리 웅장하고 엄청난 화려한 건물이라도 태풍과 지진에 무너져 버리면 그 자체의 생명이 없는 거고 건축가의 명예는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 성도들은 복음 선포자로서 우선적으로 복음 진리 위에 굳게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을지라도 우리 모두가 복음 진리 위에 굳게 서 있어서 산 위에 세워진 나무같이 든든한 집같이
등대같이 제자리에 굳게 서 있을 때에 그 자체가 복음의 정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랑에 이리저리 흔들려가는 거 등대 안 될 수 없습니다. 지진에 무너져버리면 그 집은 가치가 없습니다. 오늘 복음 전도자로서 우리 한국교회나 기독교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의 풍조 태풍이 몰려오고 세상의 악의 세력이 폭풍쳐 와도 우리가 절대적으로 변함없는 굳은 복음 진리 위에 든든히 서 있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본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 선포자가 가장 경계할 것, 한국교회가 지금 우리 기독교인이 제일 경계할 것은 세상의 풍조, 세상의 안티크리스천, 기독교를 비난하는 모든 세력들, 세상의 시련, 사탄의 작동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와 선포자가 제일 염려할 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불확신, 의심, 사명상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풍조와 즉 그리스도적인 세상의 활동이 아무리 난무하고 사탄이 아무리 거셀지라도 우리 자신이 복음 진리에 굳게 서 있으면 우리는 빛이 될 수가 있지만 우리 스스로가 흔들려 버리면 우리는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복음 진리에 굳게 서서 흔들려 넘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계적인 전도 부흥사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 한참 전도를 많이 하실 때 비행기를 타고 가시는데 어떤 분이 찾아와서 목사님 정말 부활을 믿습니까? 정말 부활을 믿습니까? 물었대요. 그러니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웃으시면서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완전히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나는 벌써 복음 전도 그만두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복음 선포는 자기 사상과 신념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해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 세상적인 어떤 이득을 얻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선포자는 진리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 진리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복음 진리에 굳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복음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인간 구원에 대한 열정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열정인 것입니다. 지식도 중요하고 재능도 중요하고 능력도 중요하지만 열정이 없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일에도 사업을 하는 일에도 연구하는 일에도 운동하는 일에도 열정을 있어야, 사랑에도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열정을 가진 사람이 미인을 얻는다고 그래요. 열정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 유명한 운동선수가 많은데 유현진 선수가 미국 다저스 팀에 들어가서 세계적인 운동선수가 되었습니다.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미국 야구 첫 시즌에 유현진 선수가 잘 던졌지만은 우승은 못했습니다. 그러나 호투했다고 좋은 평을 받았는데 한 가지 청중들로부터 비난받았습니다. 그것은 유현진 선수가 주자에 들어가서 퍼스트에서 세컨으로 뛸 때에 설렁설렁 뛰어갔어요. 자기가 친 공이 이미 죽은 공이다 생각하고 설렁설렁 뛰어가서 그 청중들로부터 비난을 받았어요.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홈런을 잘 치고 아무리 공을 잘 찰려도 최선을 다하지 않는 선수는 하나님 앞이나 사람 앞에 크게 인정 못 받아요. 우리가 사기를 치거나 사람의 생명을 해치거나 아니면은 복음을 대적하는 그런 일이 아니고서는 모든 일에 열정을 가져야 아름다운 것인데 사람 치고 열정 없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인간 쓰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쓸모가 없어요. 우리는 더더욱이 우리 가슴 속에 복음의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예레미야의 가슴에 열정이 타올랐습니다. 예레미야가 고백하기를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지옥과 모욕거리가 됨이나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참을 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의 선포에 대한 불같은 열정이 불타올랐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슴에 이 열정이 불타올랐습니다. 바울이 선교를 다 마치고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초청하여 마지막 고별사를 말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복음 전도를 위해서 생명조차 내던지는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위대한 역사가 소아시아에 넘치며 세계적인 복음의
터전이 닦여졌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레미야도 아니고 우리는 세례요한도 아니고 우리는 사도 바울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 속에 적어도 이 복음적인 열정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 가슴이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뜨겁고 내 심장이 그 열정으로 뛰고 있다면 나의 영은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에 대한 열정이 식어버리면 우리 영혼은 죽은 것입니다. 샬롯 열정을 지은 유명한 목사님 존 번연은 영국에서 유명한 설교자였는데, 존 번연이 활동할 당시에 영국 국교가 청교도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존 번연이 청교도 신앙을 가졌다고 잡혀서 베포드 감옥에 갇혔어요. 그렇지만 존 번연의 열정이 대단합니다. 면회로 온 사람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니까 국가가 전도를 못하도록 감옥에다가 담을 쌓아버렸어요. 그래도 번연은 담 밖에 있는 면회자에게 담을 보고 계속 설교했습니다. 국가가 안 되겠다고 해서 담을 이중으로 또 쳐버렸어요. 그래도 존 번연은 누군가 밖에서 듣는다. 그래서 벽을 보고 큰 소리로, 더 큰 소리로 말씀을 선포했다고 합니다. 열정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사람을 움직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가 이 복음의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 복음의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전도에 참여하고 선교에 참여할 때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복음 선포에 대한 뜨거운 가슴이 불같이 타올라서 할 수 있는 한 전도하고 선교하고 복음 역사에 동참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사나 죽으나 오직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인생의 삶을 살면서 하나 질문이 생깁니다. 무엇을 위하여?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제까지 살았고 남은 인생을 무엇을 위해 살까?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내 가진 생명을 무엇을 위해 마지막까지 불태울까? 인간의 사랑을 위해서 사랑도 다 허무하고 젊을 때 명예 영광 좋았는데 그것도 다 별거 없고 권세도 사라지는데 이제 나는 내 인생에 무엇을 위해서 나의 삶을 살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일을 애쓰고 노력해도 한 가지 빠지면 헛된 수고가 되고 한 가지 대적하면 적그리스도가 되는데 그 한 가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뭘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이 빠져버리면 헛된 수고로 끝나는 것입니다. 스테반 젊은 집사님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를 대적하는 자들이 스테반을 잡아서 돌로 쳤습니다. 돌에 맞아 죽었지만은 스테반은 살아서도 복음 전하고 돌 맞아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음 전도자가 됐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순교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만은 우리의 삶 속에 나는 살아나 죽으나 내가 살아서도 죽었어도 복음 전도자 돼야 되겠다는 마음가짐은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무디로 일어난 이성복 목사님께서 만주에서 전도 집회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어머니가 위독하다고 연락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목사님 마지막 어머니 얼굴 뵈야 되니 집회 중단하고 다녀오세요 할 때 이성복 목사님 말하기를 나는 거룩한 전투에 참여한 주님의 군병이다. 군인이 전투가 한참 벌어지는데 전장을 떠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끝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뜨겁고 애절한 가슴에 애타는 효성이 있지만 그것보다도 복음 전도의 삶을 위해 살았습니다. 짐승 중에는 살았을 때는 굉장히 값비싸고 사랑받지만 죽은 다음에 아무 가치 없는 게 있고 살아서는 별 가치 없다가 죽은 다음에 값이 나가는 게 있어요. 그 뭐 털이라든가 가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짐승 중에는 살아서나 죽어서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소는요 살아있을 때에 노동력 제공하지 우유도 주지요. 또 소는요 죽어서 쇠고기 주지요. 가죽도 주지요. 그래서 소값이 비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았으나 우리는 하늘나라 천국 백성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데 그렇다고 세상 일이 무가치 않냐?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이 귀하지만 이 세상도 귀한 겁니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복음 전도자의 삶을 다하도록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살 동안에는 별 볼 일 없이 하다가 돌아가시고 나서 복음 전도의 모습으로 남기고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전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 동안에 복음 전도자 되시고, 여러분 돌아가셨어도 여러분의 죽음 자체가 복음 전도가 되기를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살았어도 주님의 복음 전하고 내 죽음으로도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내가 살았어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나의 죽음으로서도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 때도 그렇고 내가 죽어서도 복음에 전도되고 내 장례식에 오는 사람이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까지 복음을 위해 살고 내가 선포하는 복음 진리의 인생을 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무언가 걸고 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어디에 걸고 있나? 젊을 때는 이 아들 길러서 이 딸 길러서 거기다가 인생을 걸고 뭔가 해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자식에게 인생을 걸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관계, 부부관계 다 깨트려버리고 그냥 딸 데리고 아들 데리고 그저 비둘기 돼서 멀리 가버리기도 합니다. 얼마나 자녀에게 올인하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복권 당첨되기 위해 평생 복권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저 한번 바다 속에서 유전만 발견하면 한 유전만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치적 감토에 몰입해서 어떤 분은요 평생에 계속 국회의원에 출마해서 떨어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죽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우리가 인생에 그것에 우리 인생을 모두 걸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마지막에 보니 다 헛된 일이고 내가 걸어온 인생이 그 아무 가치 없는 썩은 나무가지다. 썩은 나무가지에 내 몸을 달아놓으니까 다 떨어지고 마는 건데, 우리는 정말 복음 선포자로서 내가 전하는 진리의 인생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복음 진리의 사명을 가지고 살 때에 우리 세상의 시련과 역경에도 참고 견디고 욕을 먹어도 기뻐하고 박해를 당해도 굳게 서고 손해를 입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복음 진리의 인생을 걸고 있을 때 기쁘고 즐겁고 봉사하며 자원해서 희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긍지와 자랑과 보상을 받는데 복음 선포자의 긍지는 진리 선포 그 자체입니다. 복음 선포자의 자랑도 진리 선포 자체에 있습니다. 복음 선포자의 보상도 진리 선포 그 자체에 있습니다. 복음 선포자의 영광도 진리 선포를 통하여 얻는 것입니다. 복음 선포자는 오직 진리 선포를 통해 기쁨과 가치를 얻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천만금을 얻을지라도 천만금과 복음 선포의 가치와 바꿀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영광의 자리가 있을지라도 복음 선포자의 긍지와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 선포 인생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연과 설교는 다른 것입니다. 말 잘하고 웅변 좋은 사람 강연할 수 있지만 그것은 설교는 아닙니다. 설교자는 선포자로서 그 설교의 인생을 거는 겁니다. 자기 삶을 다 바쳐서 자기가 전한 신진리 선포의 생명을, 명예를, 인격을, 삶을 걸고 사는 사람이 설교자입니다. 우리는 복음 선포자의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 선포의 사명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 동안에 복음 선포에 힘을 쓰면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상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명예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고 하나님이 나의 상이고 하나님이 나의 명예고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 된다면 그것과 바꿀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는 동안에 이 복음 선포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서임받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헨리 모리슨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아프리카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는 금세기 초 아프리카에 가서 40년 동안 개척적인 선교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몸이 다 망가졌습니다. 가족이 다 떠났습니다. 늙은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다 병들어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고향으로 돌아오는 기차를 타는데, 아니 아프리카에서 미국으로 오는 배를 타는데 마침 그 배에 그 당시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이 같이 배에 탔습니다. 아프리카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백길입니다. 배가 뉴욕 항구에 도착하니까 대통령이 온다고 레드 카펫, 붉은 카펫이 쫙 깔리고 군악대가 팡파레를 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환호를 하며 영접합니다. 그 가운데 대통령이 내려서 갑니다. 다 내리고 나서 헨리 모리슨이 내려오는데 늙은 선교사, 초라한 선교사가 오는데 마중 오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쓸쓸하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속으로 주님, 이것이 40년 동안 제가 아프리카에서 저의 청춘, 저의 건강, 저 일생을 다 바친 결과가 이겁니까? 그렇게 하소연했대요. 그때 그 마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사랑하는 아들 헨리야, 너는 아직 고향에 오지 않았단다. 세상은 고향이 아니야. 지나가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도 명예도 한순간이고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은 나 영원한 기업이고 영광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 전도자에게 주어지는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자의 사명이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너희가 살 동안에 열심히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나 죽으나 즐거우나 괴로우나 여러분 모두가 복음 선포자의 사명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의 삶 자체가 진리 선포자로 어두운 시대에 등대같이 바로 서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고 그 복이 자손 대대로 이어져가는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구원을 널리 선포하라. 이 말씀 감당하고 복음 선포자의 기쁨과 긍지를 가지고 오늘 또 이 일을 감당하되 우리는 입이 부족하고 행위가 부족하지만은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니 하나님의 역사에 나를 맡겨 쓰임받는 복음 전도자가 되어 진리 선포자가 되어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며 영원한 복과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자녀의 복이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길가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신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듣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권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이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에 가려느냐? 주의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라.
존귀와 찬양을 세세토록 받으실 우리 아버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서나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아버지 기쁨이 되고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로 그 품에 안겨있기 원하오니 받아 주옵소서. 예배 찬양 경배 드리며 11조 드립니다. 시간 생명 소유 물질 재물 선은 돈이 다 아버지 것이니 주님의 것을 주께 드리는 마음으로 11조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이것을 받으시고 하나님 신이 격려하여 창대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경영하심으로 승리하며 영광되는 종들이 되도록 일으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비합니다. 생일 결혼의 자녀 범사에 감사드리오니 주여 복 주시사 따짐이 내리고 꽁것이 풀이 나서 감사하며 형통한 승리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리고 이삭주 기금 드리며 전도헌금 해외 성경금 노천 성경금 사랑의 살 장학금 성미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복 주시사 오병 이의 기적이 되어서 역사하여 창대한 복음의 빛이 되어 이루어 날로 왕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마음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복 주시고 찬양을 드리는 할렐루야 찬대 찬양 가운데 응답하여 복에 넘치는 행복의 승리자가 되게 해주시고 열심히 복음 진리 선포하는 교사들에게 사명을 잘 감당하여 진리 선포자로 복받아 아름다운 멸리관이 되게 해주시고 학생들이 진리하는 자라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던드린 서도록 창대케 해주시기를 비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꽃을 가진 꽃까지 행복하게 하시고 이 꽃을 예쁘게 장식할 때마다 손이 복되고 주님의 사랑이 임하고 승리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군에 있는 청들 지켜주시고 해외에 있는 성교들 해외 성도 해외